할렐루야.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고 또 옆에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모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 제목이 또 가사 내용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또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거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얼만큼 더 중요하고 또 소중한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문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세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참 기쁘고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기뻐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참 올 것이 왔습니다. 무엇이 왔냐?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이제 확진에 걸려가지고 따로 이제 방에 격리가 되어 있고 이제 가족들은 또 그로 인해서 나오지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황급하게 어제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저는 이제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음성이 나와서 교회로 피신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교회에서 이제 자고 먹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기도원 생활 많이 했는데 오히려 기도원보다 더 편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신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다행히 또 제가 음성이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제가 걸렸으면 교회를 문 닫고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로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러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아이가 단순하게 기침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도 없고 몸살 기운도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항상 조심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순절 묵상집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에 나오는 것은 나아만 장군 또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접경을 두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나 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그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아람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 큰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의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장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나아만을 뭐로 또 거론하고 있냐? 후반절에 말씀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쟁 중에서 아람을 승리케 이끌었던 그런 장수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수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여러 이 아람 나라에서 큰 재력과 또한 권력과 능력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특히 그 재력을 보게 되면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후의 말씀에 엘리사를 찾으러 갈 때 그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 선물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그 선물의 양을 보게 되면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의 양이 어떤 양이냐? 은이 10달란트, 지금 따지면 한 342kg 정도, 어마어마한 그 양의 은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금은 얼마 정도냐? 금은 6,000개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따지면 한 68.5kg 정도, 70kg에 달하는 그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전 재산에 비해서 선물이기 때문에 그는 전 재산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또 의복 10벌을 가지고 또 비싼 옷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아람 나라에서 그는 진짜 나만 하면 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 진짜 세상에 가장 의리의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 보면 놀랍게도 그 위대한 사람, 그 엄청난 사람의 흠이 있음을, 약한 부분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병이 있었는데 그 장수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것은 죽을 병인 거예요. 또 이것은 신에게 내린 큰 재앙의 벌인 것입니다. 당시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안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그 병자는 마을에서 쫓김을 받고 가족과도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질병과 아픔과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 문둥병 앞에서 그것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참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그러나 그가 실상은 문둥병으로 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저주 속에서 그가 보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만 장군 같은 그런 아픔을 우리는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해 보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감추고 싶고 또 누구나 숨기고 싶은 그런 연약함,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좋아 보인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삶의 큰 문제로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강남에 사는 큰 뭐 잘 사는 그런 성도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엄청난 큰 집, 아파트도 막 큰 집을 여러 채로 막 터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부잣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죠. 하지만 실상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혼 증서를, 이혼 서약서를 품에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지옥과 같은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그런 문둥병으로 해서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문둥병을 통하여 그는 어떻게 되었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아람의 장수였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그러한 선지자를 내가 믿겠어? 쳐다도 보고 그는 듣지도 않았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무슨 아쉬울 게 있다고 그런 이스라엘의 신을 믿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그가 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문둥병이라는 질병을 가짐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듣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두게 되었으며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러한 일이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열왕기 하 5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의 가정에 있는 그 시종들은 한 어린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5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자, 종으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한 아이가 그 주인에게 말을 한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선지자라면 이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자 그것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그래? 한번 내 남편에게 한번 말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솔깃한 거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을 못 고치는데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선지자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다고? 한번 내가 찾아가 볼까? 라고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삶의 큰 실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끔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부르짖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종이었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 안질과 간질 같은 그러한 큰 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음같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백하게 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약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참 연약한 것이 얼만큼 많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주중에서도 이제 여러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잘 되는 사업도 있지만 안 되는 사업이 더 많죠. 코로나 2, 3년 동안에 이제 갈수록 빚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지고 더 이상 거동하기 힘드는, 집에서만 머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절망한 가운데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힘들고 연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괴로울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피 묻은 손길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 나의 판단으로 그 모든 것을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여 이 말씀이 좋구나, 이것은 참 믿을만하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믿고 또한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내 생각과 주관과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 요단 강물에 그의 몸을 7번 씻으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자, 엘리사 선지자가 간단한 것을 말했어요. 요단 강물, 가는 길에 요단 강물이 좀 가면 있는데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엄청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이유는 무엇이냐? 2가지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자신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해서 그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단강은 더러운 물이고 좁은 곳이에요. 그곳에 몸을 씻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 황당한 말을 한다고 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아멘. 자,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면서 약간 기대를 하고 왔겠죠. 야, 선지자한테 오면 분명히 어느 정도 나을 수가 있을 거야. 희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분명히 나를 융숭하게 환대해주고 그리고 나의 문둥병에 손을 내밀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는 콧대기도 안 보여줬던 것입니다.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어요.
종 게하시를 보내서 대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 더러운 강입니다. 황토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강이에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은 저지대에 해당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 강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지대예요. 그 때문에 사해로 흘러가는 이 강줄기, 그곳으로 비가 오게 되면 많은 흙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요단강이 이제 유명한 성지순례 이제 장소에 해당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엄청 더럽습니다. 더러운 곳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냥 물에 7번을 씻는 것이 어떻게 낫겠습니까? 물에 7번을 씻는다고 낫겠습니까? 그것도 더러운 물에.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차라리 아람 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그곳에서 아무리 씻어도 낫지 않을 텐데 어찌 요단강에 몸을 씻는다고 낫겠느냐? 그것도 7번이냐? 그는 화를 내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옆에 있는 시종들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요단강에 몸 7번을 씻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나아만 장군, 그렇게 화를 냈던 나아만 장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네. 내가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뭐 큰 전쟁을 이기게 한다면 그로 인해서 너의 병을 낫게 한다고 했을 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전쟁을 내가 싸울 텐데, 단순하게 그 강물에 몸을 7번 잠그라고 하니 뭐 그 정도쯤야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게 낫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믿지 않고 분노했던 이 나아만이 마음을 바꿔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믿어볼까? 한번 믿고 행해볼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을 따라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가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나아만 장군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으니 그 더러운 물 속에서도 나아만 장군의 살결이 모든 병이 다 치료받고 예전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황당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마음을 바꿔서 아 그래 믿어보자, 한번 믿고 따라보자, 믿고 한번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라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병은 낫게 되었고 심지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열왕기하 5장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아람 나라에 돌아갔을 때 내가 왕을, 수종드는 장군이기 때문에 왕이 아람 나라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곳은 따라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믿고 따르겠다는 그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판단과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 이 정도는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만 하지, 믿을만 하지 하면서 내가 믿을 조건을 가지고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다른 것은 내가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뭐 어렸을 때 교회는 다니지만 이것이 과연 믿을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을까? 라는 긴가민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내가 바라보고 믿을만하다라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믿고 따르느냐, 또한 보이는 것을 믿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또 내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소망하며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게 말이 돼? 천국은 진짜 깨끗한 사람만이 가는 건데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만이 가는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만 믿는다면 구원받는다는 게 어떻게 그게 말이 돼?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이런 사기꾼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돌아가셨고 또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만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며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허황된 것일지라도 믿고 따를 때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그 병이 치유되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그런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이제 박사 학위를 땄고 또한 최연소 미국의 교수로서 이제 섬겼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자력 분야에서 그런 권위적인 그런 박사 논문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2차례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특히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그 설립에도 앞장섰던 분이 바로 이 정근모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똑똑하고 과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는 신이라는 것은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 연약함은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10살 되었던 아들이 어느 순간에 그의 아들이 신장염이라는 만성 심장염이라는 그러한 질병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큰 병원에 찾아가서 그 아들을 치료를 해서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늦게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술로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고, 살아봤자 5년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정근모 박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사 선생님들, 좋은 병원에 찾아가도 다 똑같은 말인데, 아들은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자살을 2번씩이나 하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아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두드리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 과학자가 모든 마음의 문을 다 내려놓고 허물어 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그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 네가 지금까지 네 아들에 대해서 감사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정근 박사가 생각하기에, 감사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탄탄대로서 엄청난 일들을 해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아들로 인해서 많은 재산도 날리고 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도 다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큰 인생의 짐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왜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진짜 삶의 큰 기쁨과 은혜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너는 나를 알게 되지 않았느냐? 나를 통해서 네가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않았느냐?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네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가정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근 박사님이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들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두었지만 그게 아니라 진실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아들의 길, 이 아들의 이 불치의 병의 길이 이 가족을 살리고자 했던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고난의 길이었음을 그가 깨닫고 그 아들이 얼마큼 소중했는지, 귀한 존재인지를 그가 다시 안고 진실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5년밖에 살지 못했던 그 이 아들이 25년을 더 살게 되었던 거예요. 가정도 이루고 IT 산업에서 큰 사업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50대의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지만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다음같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다음같이 말하기를,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천국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살까지 하고 인생을 다 포기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해 주라고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울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근모 박사님은 다음같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박사님 뭐라고 말하냐?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위대한 창조주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슬피 울며 괴로워할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유,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떠올리며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신앙이라고 불러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믿음이라 불러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의 저서 중에는 다음 같은 제목의 저서가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참 뛰어나고 엄청난 생각과 능력을 가졌던 이 박사이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고 따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판단과 나의 경험입니까? 나의 이성적인 그런 능력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믿고 따른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진실로 이 부족함을 통하여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부족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